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제목은 보통 복 있는 사람인데 여름서양의 타이틀을 카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래서 제목을 여전히 말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요절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추는 연약한 것을 세우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여름수양회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심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인 것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6월 초에 박다인 목자님으로부터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심히 고민되었습니다. 특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섬길 것인가. 그런데 수양 이후에 휴가를 가는 분도 계시고 해서 마음 편하게 다녀오시도록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산부 목자님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 전부 기초 공부를 하시고 또 양들에게 말씀 공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축복의 길을 몰라서 원치 않게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축복의 길을 배우고 모두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원치 않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속적으로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지속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어쩌다가 죄악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죄악을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교만함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오만불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죄악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죄악된 삶을 거슬러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죄악된 길에 서야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 혼자 다른 길로 가려면 때로는 외롭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는 동역자도 우리의 수고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혼자 유별나게 믿지 말라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볼랑볼랑입니다. 이 한국어 빨리빨리와 발음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뇌물을 쓰지 않으면 일이 처음부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빨리 진행하고 싶은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을 가르치러 온 선교사로서 악인의 꾀를 좇을 수 없습니다. 답답함이 있지만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볼랑볼랑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좇는 데서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2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된 삶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의 기쁨은 세상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도울 때, 양들을 섬길 때, 또 스타일이 전혀 다른 동역자와 동역하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위로받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에 빛입니다. 캄캄한 밤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빛이 되어 안내해 주십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옛날처럼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간다에서는 비 오는 날 전기가 예고 없이 나가고 하늘에는 별과 달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을 가끔씩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전등이 길을 비추일 때 우리는 안도감을 맛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해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즐거움이 있기에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폰을 하루 종일 만지고 있습니다. 애들은 컴퓨터 게임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밖에서 찾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러 가다 보면 진정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과 좋은 과에 입학하는 것,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UBF 목자님들은 일대를 하는 학생이 많은 데서 즐거움을 찾고 외적인 역사가 성장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서 즐거움을 찾게 되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 마음이 요동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즐거워하다가 그렇지 못하면 즐거움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좋은 결과로 인한 즐거움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지속적인 즐거움과 참된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외적인 열매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과 캠퍼스에서 또 가정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해도 괜찮습니다. 즐거움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5년간 우간다 마케레 UBF의 지부장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간다 역사는 베데스다 병원도 있고 그런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이신 유사멜 선교사님이 23년간 계셨고 16년째 섬기고 계시는 베데스다 병원의 병원장이신 임누가 선교사님, 또 시카고에서 정년 퇴임 후 실버 미셔너리로 근 7년을 섬기셨던 UBF의 조상 정요셉 선교사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도 크게 축복해 주신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4년밖에 안 된 제가 지부장 직분을 맡게 되니 주위에서는 축하한다는 말과 동시에 십자가가 크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부담감으로 인해 잘 웃지도 못해 하루 3번 하하하 크게 웃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케렐의 요절 말씀인 본문 말씀을 기초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제가 어디서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사를 잘 이루고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제가 말씀 안에서 즐거워해야 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일대를 통해 남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주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인해 기뻐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 진정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위의 이목이 어떠하든 간에 제가 먼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다른 데서 즐거움의 근원을 찾고자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의미는 소리내어 읽으며 뜻을 새긴다는 뜻입니다. 주야로 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해야 하고 학사 목자님들은 직장 일을 해야 하며 사모님들은 가정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구마가 목자님 같은 전임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교제를 나누는 중 한 동역자의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올해 요절이 로마서 13장 17절이라고 합니다. 그분 아시겠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데 그분은 직장에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악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올해 요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을 때 항상 최고를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진정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분과 같이 올해 요절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주일 말씀을 통해 소감을 깊이 쓰는 가운데, 또는 소감을 쓰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 말씀을 깊이 붙들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용할 양식을 꾸준히 써내려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나 1:1 성경 공부를 미리 준비해 가고자 할 때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또 공부하는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말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세상에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다른 것을 묵상하기를 잘합니다. 한 믿지 않은 친구는 우연히 주식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인터넷 대신에 신문을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식 주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신문을 보지 않았는데 요즘은 날마다 신문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깊이 묵상하기보다 감각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을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철학과를 비롯한 인문학은 인기가 없고 취직이 잘 되는 과가 인기가 있으며 연예인들을 우상으로 삼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묵상을 하되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묵상하여 파멸로 가기도 합니다. 또 성경의 한 부분만 치우쳐서 묵상하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기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야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았던 탤런트들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인터넷 내용물들이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많은 우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묵상하기보다 자신들이 꾸었던 꿈이나 어디서 들은 예언을 더 묵상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은 어떤 것도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쉬운 것일까요? 대답이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양의 이후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식어집니다. 프로야구 중계를 보거나 드라마를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자 매주 한 편의 주일 소감을 쓰는 것은 26년 동안 소감을 써온 저에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우간다에서 2주에 한 번씩 영어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하면 죽음의 고통을 맛봅니다. 매주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자님이 그렇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영혼의 참된 만족과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삶을 즐거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1:1 성경 공부와 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는 진정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자님들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행복 전도사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1:1 양이 붙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말씀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친히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유를 가지고 전합시다.
저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돋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향은 모든 이스라엘은 사막이 대부분이어서 물이 아주 귀합니다. 나무가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간다에서 까라모자라는 지역에 시골 의료 사역을 갔을 때 물이 없어서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기에 때를 따라 과실을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기에 내적, 외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주는 힘으로 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뛰어넘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좋은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형들에 의해 외국으로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켰는데 강간 미스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범사에 형통하여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악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4,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죄인의 의인의 여기서 악인과 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모두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요 죄인입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또 인정을 받아도 악인은 그 무게가 너무 가벼워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이 빈 껍데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의인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맛보는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6절은 시편 1편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때 우리는 진정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이 우리에게 평안함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또 교회 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몸이 건조하게 느껴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진정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정 복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진정 복된 자의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